그래서 그걸로 이해가 되는 부분만 흡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좀 경험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흡수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전에 들리지 않았던 10%가 들리니까 처음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0%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세춤 내기둥에 기초한 이 가정교회가 가장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가 문화가 바뀌고 이러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유동성, 다각성, 신축성입니다.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그룹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 지금까지 못 받은 면을 봅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자기 교회 시도를 해보겠죠. 그런데 주위 사람이 보기도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그걸 시도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가족의 전체의 원칙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의해서 세춤 내기둥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분이 자기 어떤 편이나 상황에 맞춰서가 아니라 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기초에서 교회를 바꿨는데 만약 이거를 반대하고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다양성, 시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깨달음이 물론 있겠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정말 새로운 교회관한 이런 걸 볼 수 있으면은 이거를 시도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유동성, 다양성, 신축성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교회는 이미 이런 것이 있는 것 보면서 아주 마음이 흐뭇합니다. 성령사역에 관해서도 몇몇 그룹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동성, 다양성, 신축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교회 주님 꿈꾸셨던 교회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는 성경의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성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알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 이렇게 아시는데 우리 성경대로 아주 중요한 핵심을 공부하면은 성경만을 유일한 권위로 삼아서 우리가 신학도 전통도 존중하지만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삼아서 끊임없이 내 삶과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적인 교회 또 성경적이다를 주장하지만은 다 의미가 뭔가 하면 성경의 기초를 놓고 성경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걸로 계속해 가는 거예요. 요게 보통 말하는 성경적하고 우리의 성경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의 기초에서 시작해서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 삶과 사역을 조명해보고 잘못하고 있으면 수정하고 놓친 것이 있으면 보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목사들은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읽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도 율법서 하나님께서 이건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게 역사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냐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떤 결정이나 어떤 사건이 생길 때는 자동적으로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사건이 생겨나도록 우리 목사는 그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잘난 척이 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성경의 어떤 구절, 어떤 신학이나 이런 거 말고 내가 전통 말고 성경에 있는 사건이나 구절 이런 것이 머리에 떠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고집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들리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신학적인 근거가 약하면은 그건 자기 뜻대로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성경의 확신 가운데 얼마나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거스틴이라든가 칼베이라든가 이런 분의 그분들의 이론을 참 많이는 참 알고 이분들의 원전을 읽고 기독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는 다 읽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라든가 각 분야에서 뭔가 대표되는 저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한두 번 정도는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대로 고집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을 이 성경대로 고집하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고집하자면은 또 성도들도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성경 통독 읽기라든가 말씀의 삶 아직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고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이 성경 읽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이제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보통 보면은 상례상 하나 끝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인간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식의 너무 그 실생활에 관계된 거 필요하지만은 요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서적인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필수 과목 이 5가지 정도는 꼭 맞춰야 돼요. 특별히 목자 목료 정도 되어갖고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걸 통해서 이제 제자가 되는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생각이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하면은 가정교회를 주님이 제시하는 그날까지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유동성, 다양성, 신축성, 성령대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주제는 신약교회 정신의 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교회를 회복해 본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은퇴하거나 죽고 나서 끝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전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까지 성경 성경적인 교회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가족의 정신을 전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은퇴가 중요한 겁니다. 은퇴에 관해서는 성경에 별로 인용할 만한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 영원히 은퇴를 안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주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경험의 기초에서 의견을 나누는 거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준비는 언제 합니까? 참조사항입니다. 5년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은퇴에 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한 2년 안에 끝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동안 뭐 은퇴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퇴 목숨을 어떻게 대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 2년 안에 결정이 되고 은퇴금 적금을 시작한다고 해도 시작하는 것이고 자동차를
은퇴가를 구입하는 것도 적어도 규칙은 나중에 들리더라도 다 정해지고, 그다음에 집 사택을 주택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것도 2년 안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3년은 은퇴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 룰대로 아무 데나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3년은 후임자 선정이라든가 더불어 봉사한다는 것이든가 이런 데 집중해서 더 이상 은퇴를 앞에 놓고서 뭐 배우라든가 자꾸만 조건 이거 갖고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확실히 인지하시고 요거를 교인들에게 주지시켜야 돼요. 은퇴가 왜 힘듭니까? 갑자기 은퇴금 마련해드려야지, 그 아파트 구해드려야지, 차 사드려야 되지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놓을 것 같으면 은퇴금만 해도 미리 적금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교회를 위해서 지나친 부담이 동시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목사님이 확인을 하시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파트 이런 것도 이제 사택을 주택으로 하는데, 이번에 판교 꿈꾸는 게 박찬호 목사님이 이제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결정이 됐어요. 목사님에게 집을 구입해드리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사시다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면은 교회로 반납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목사님들에게 거처를 제주한 이런 쓸데없는 자금도 줄일 수가 있고, 또 교회에서도 갑자기 은혜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약간 집도 좋은 거 하지 않을까 이런. 그 다음에 이제 2년은 준비, 그 다음 3년은 이제 당연히 후임자 선정이죠. 이거 갖고 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5년에 한국 가정교회 1세대들은 다 은퇴할 것 같습니다. 5년입니다. 근데 후임자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후임자는 가정교회 하시는 교회 부목사 중에서 목자 10명가 있는 사람을 후임자로 모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풀이 적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하면 없더라도 가정교회를 배울 용의가 있는 분들, 목회 10매가 있어야죠. 목회는 10매로 말합니다. 가족교회는 아니지만 목회 10매가 있고 배울 용의가 있는 이런 분들을 후임자로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가족교회 안에는 가족교회를 전혀 몰랐다가 가족교회를 후임하면서 배워서 가족교회를 해갖고 선임 목사님이 잘 닦아놓은 터 위에 가족교회를 잘 세워서 평시도 세미나를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벌써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후임을 구할 때 특정 신학에 매료되어 있든지 약간 전통적 어떤 교회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처음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결국 자기 확신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요즘 더 어려워지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신학교가 다 좋은 미달이에요. 말을 바꾸면은 원서만 내면은 입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헌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자 가운데서 세계 10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목양의 은사가 있던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목양의 은사를
그 증명해 보인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이런 사람을 후임으로 세우고 이런 것이 최선이 아닌가. 지금 이것도 우리 가족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도 목자 하나를 신학교에 보냈고 어제 하나로교회 하나로교회 노일 목사님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평신도 목자가 신학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말만 하지 말고 뭔가 돕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는 집을 이제 완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기금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최영기 장학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목자로서 세례를 5명 이상 받도록 하고 한 번 이상 분가하든지 3명 이상 세례를 받도록 하고 2번 분가한 사람은 한 학기 등록금을 등록재단에서 후원해 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은퇴 목사, 후임 목사 관계입니다. 이것도 잘 정립이 안 돼갖고 쓸데없는 갈등을 좀 일으키는 것을 좀 봅니다. 은퇴 목사는 일반 성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교회에서 이상은 이거를 강원교회 이경주 목사님이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데 목자로 남아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동안 같이 오랫동안 사랑하는 교인들과 헤어질 필요도 없고 주일날마다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목자가 돼갖고 영혼을 잘 이루면 교회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목사라는 계급장 딱 띄고 평신도로 돌아가서 후임 목사님한테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목사님 가운데 좀 성격이 강하든지 이래갖고 이 후임 목사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든지 뭐 바꿀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든지 뭔가 꼭 뭐 좀 잔소리하고 싶든지 이런 분들은 떠나주셔야 합니다. 사모님들도 후임 사모님 자꾸만 코치하고 싶은 이런 욕기가 몽경적으로 오는 분들 떠나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좀 내가 일본 교회가 잘 이루어지면 내가 좀 외로워지더라도 좀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소원 아니에요. 그러면 후임 목사님을 살려야지. 또 그렇게 마음속에 불만을 갖고서 그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은 꼭 이 중직자들 새로 오신 목사님의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꼭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닥속닥 하게 되면은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만 듣게 되니까 후임을 잘못 뽑았나 뭐 이런 소리 하다가 또 이렇게 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은퇴 목사는 떠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목사 계급장 딱 띄고 절대 순종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없으면 떠나야 합니다. 저도 몇 달 목자를 했지만 저는 그때 교회는 딱 주일 예배하고 목장 모임만 했습니다. 뭐 부흥집회 뭐 이런 것이 일단 안 나타났고 제가 목자 할 때는 이제 총목자 모임 참석하고 그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요건 제가 좀 까칠해서 그랬고 이경주 목사님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직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모임에 가니까 좀 교회 사역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빠지는 게 좋겠다 그러고 물러나셨습니다. 그러면 먹을 수 없는 목사들 어떡하냐? 그러면 가정교회는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세요. 여러분들 한 분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몇 마디 조언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우선 은왕교회를 은퇴하시는 이한 목사님, 지금 교인이 한 손가락에도 미치지 않는 그 교회 가서 본인이 스스로 자원하셔서 장로로 섬기십니다. 난 장로니까 보고지 마. 거기 보고 한우집 가서 고기도 사드리고. 은퇴 목사는 일반 성도로 돌아가야 되고 이것이 어려우면 떠나주셔야 합니다. 부임 목사는 저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퇴 목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 면담하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딱한 면담이라기보다 같이 식사하면서. 전통교회는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통교회는 어떤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후임이 자기가 하던 거를 그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자꾸만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은 어렵지만 우리 가정교회는 정신을 공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쭤보고 그러면은 은퇴 목사님도 내가 하는 대로 하려는 거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러고는 목사님들도 들은 대로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둘이 묻게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사역에 관해서 그냥 목사님이 그냥 자기 의견, 소감 같은 걸 툭툭 던져주면은 유용하면 사용하고 유용하지 않으면 사용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퇴 목사님은 교인과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럴 때 툭툭 던져주는 몇 마디가 실수를 줄이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임 목사를 활용할 수, 은퇴 목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시니어 사역입니다. 옛날에 시니어 했으면은 이제 힘도 없고 건강도 나쁘고 돈도 없었는데 요새 시니어는 다릅니다. 사실 시니어가 지금 제일 경제적으로 유택합니다. 새로운 청년이 제일 가난합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시니어 사역을 은퇴 목사님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근데 시니어들은 공직에서 물러나실지 모르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이분들한테 잘못 보이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은퇴 목사님이 시니어를 맡게 되면은 시니어는 자기가 계속 같이 왔던 사랑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로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후임한 목사님은 가서 인사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고 또 은퇴 목사님이 이렇게 불평하는 그룹 있을 때 시니어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변호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 후임 목사님 뭐 못마땅하다든지 뭐 좀 이런 게 있으면 떠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패 노릇을 해줘야 될 텐데 동조를 해갖고 반란 세력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양주 열린문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이런 꿈을 꾸시고 평원지기 평원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평원 담당 목사가 돼서 좀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또 잘 활용하면은 큰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요새 시니어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조기 은퇴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려고 하면은 지금 가족교회를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성령적인 모습으로. 두 번째는 가족교회 정신을 잘 전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교회가 또 계속 확산이 돼야 되죠.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교회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일일 특강도 하고 지역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족계 확산에 아주 큰 자원을 우리 하나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목사님들입니다. 근데 교회 부목사님들은 뭐 일단은 여성을 빼고 제가 남성 부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교육자를 맡고 있죠. 청소년, 싱글 청소년, 어린이 이러는데 그거를 평생 사역을 할 사람은 20%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 80%는 언젠가는 단임 목회할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언제 개척을 하든지 후임으로 가든지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가족의 부목사들은 자기가 담임하면은 자기는 가족회 안 한다고 그래요. 절대 가수다고 합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가족회를 정식으로 안 해서 그래요. 그럼 가정에서 중요한 거는 세축보다도 내 기둥입니다. 정신이 중요한데 전년이 세축만 갖춰놓고서 그 다음에는 본인도 가족의 정신으로 변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내 축의 내 정신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리가 없죠. 그런데 교인들은 희생은 그냥 강요하는데 매주 뭐 이거 집에서 밥 먹으면서 먹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가 있어야 신이 날 텐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기둥을 소홀히 하고 정신을 소홀히 해서 그런 거예요. 정식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보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는 거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족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부목사가 가정교회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부목사가 가정교회를 하고 싶게 만든다. 시작. 부목사가 가정교회를 하고 싶게 만든다. 다시 한번. 부목사가 가정교회를 하고 싶게 만든다. 정말 가정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되고 가정교회가 진정으로 확산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부목사를 가족교회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가정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알아야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동역자로 존중해야 합니다. 부목사님들 정말 그 사례금 줄거리만 하죠. 그러나 전 사례금 갖고 불평하는 이런 부목사들 많이 못 봤어요. 하지만 이종수 목사가 말을 많이 해서 나 40% 구애받았거든요. 땡 해도 소용없어요. 55분까지 할 겁니다. 부목사들도 제가 존중받고 가치 있는 사역을 하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말 생활도 안 다는 거 죽거리만큼 죽고 나서는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가족계 하시는 목사님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부목사님한테 나도 이거밖에 못 받고 정말 생활을 할 만큼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면은 이제 그때는 이런 좀 순리적인 이런 걸 주겠다. 이런 말 한마디면은 그냥 감동하고 헌신을 부목사들 많아요. 그렇게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비선처럼 취급하냐. 우리가 부목사가 가족교회를 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목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존중해줘야 되죠. 자기가 있는 사역, 어린이, 청소년, 뭐든지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뭘 알아요?
또 사건 지시하고 이러면은 그게 뭡니까? 이게 성공시켜줄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돼. 전문가인 것을 인정을 해주고 이분들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소신을 갖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꾸 비서 취급을 하고 자꾸 간섭하고 이래갖고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 목사 권위를 세워줘야 되지.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휴선서울교회 담임할 때 목자하고 교인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난 목자 편이다. 목자하고 안수집사하고 갈등이 생기면 난 안수집사 편이다. 안수집사하고 교육자하고 갈등이 생기면 난 교육자 편이다. 전 그래 왔거든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뻐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더 큰 지금 사역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권위를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애하고 선생님 문제가 생기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애를 나무랬는데 지금 가서 선생님한테 따지잖아요. 이래갖고 선생님의 권위가 어떻게 쓰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은 콜로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목사, 전문 사역자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이분들의 권위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날 밀어준다 하면 이런 것만 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나중에 가족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담임목사에게 정규 교육자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휴선서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모임을 2시간 이렇게 2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교육자 모임이 없는 가족교회인데 교육자 모임이 없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자 모임이 있는 것도 한 15분 정도예요. 지시하고 보고. 그게 아니라 목장 모임 같은 교육자 모임을 가져야 돼요. 한국은 유교 문화에 젖어서 그런지 이제 권위주의가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권위를 내려놓고 이거 동역자가 되는 것이 누구와 더불어 시작하냐면 목자몽녀예요. 제일 먼저 목자몽녀와 동역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목사님과 장로입니다. 제일 안 되고 늦는 것이 목사님과 교육자.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가 이게 가족교회는 뿌리를 내려서 정착이 돼서 뿌리를 내렸다 하는 거는 전 목사님하고 교육자 관계를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은 벌써 몇 교회가 나올 텐데 그런 교회 가면은 목사님하고 부목사하고 친구 같아요. 부목사님은 목사님의 일들을 성공시켜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정말 동역자로 만들었을 때 이제는 가정교회가 제대로 정착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 목사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는 담임 목사님을 성공시켜 드려야 합니다. 이 컨퍼런스 부목사님들 육격조 기도 담임 목사 성토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만 부목사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목사도 담임 목사를 성공시키고 저는 교육 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 저보다 한 살 위고 이래서 가능했지만 저는 목사님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제 역할은 담임 목사님을 성공시켜드리는 겁니다. 저는 벌써 그때 그 용어를 사용했어요.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를 성공시켜드리는가? 첫째는 이 담임 목사 성향에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신을 죽여서 담임 목사에게 맞춰야 되는데 이거가 안 돼갖고 자꾸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훈련이에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보통 맺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부대끼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정말 부목사를 단목사 성공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성향에 맞춰야 돼요. 보고를 아주 항상 바뀌기를 원하시면 보고해드리고, 또 그냥 알아서 하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은 좀 알아서 해드리고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 위임하셨지만 중요한 결정은 미리 여쭙고, 또 내가 뭘 할 거다 하는 것도 미리 좀 보고 드리고. 그런데 가족과 같은 목장 모임과 같은 교육자 모임이 있으면 이런 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오해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교육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반대하시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담임 목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담임 목사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은 담임 목사님을 존중해서 그 결정에 순종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들은 여러분보다 목회 경륜이 높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담임 목사가 맞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여러분들 힘들게 하면 여러분들 담임 목사 돼서 똑같이 고생합니다. 여러분 같은 부목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보통은 부목사를 존중해주는 목사라고 그러면은 목사는 끝까지 반대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목장 맞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 힘들어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못 배웠잖아요. 옆에서 봐갖고 목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운전할 때도 조수석에 20년, 30년을 타고 다녀도 운전대 조절 못해요. 목회라는 것은 VIP 품고 눈물 흘려보고, 이 VIP가 세례받을 때 같이 기뻐해보고, 이거를 알 때 비로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회 기회를 주신다는 거 이런 걸 아시고, 담임 목사님들도 또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꼭 힘든 사람 맡기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힘든 VIP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빤질이들, 장로 아들들, 목장 만들어서 참석하지 않은 직분자들 이런 거 갖다 놓으면은 부목사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목사에게 목장 맡길 때는 반드시 VIP 정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런 목장을 맡겨서 이분들로 하여금 목회를 배우도록 해야지. 힘든 사람 맡겨갖고 베이비시팅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베이비시팅은 담임 목사님들이 하세요. 목장 하나 하세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변화시켜서 성공한 예가 가족의 목사님들한테 있어요. 하나도 안 변하니까 담임 목사가 맡아가고. 그래서 목장 목녀들도 직장생활 하면서 목장하니까 여러분들 교회 사역이 직장입니다. 불편하지 마시고 특권을 아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목사님들은 부목사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과 삶과 사역을 보면서 나는 무슨 일 있어도 가족에 한다 이러면은 실제 가족의 열매 상관없이 여러분들 가족교회 성공하셨습니다. 딱 55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